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여호와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부르시고 지으시고 지구에 보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드리려 합니다. 참노신 하나님께 그 성호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에 쫓겨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도 주인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감사와 진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과 힘을 더하셔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과정들이 아벨의 제사처럼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너지고 연약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도록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식량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와 신자들을 구출하시고 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 체험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송과 모든 예배 순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토록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아니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편단심 변함없이 더욱 사모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길 날 잡지 못해 날 구워 못하마니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과 나 멀어지게 되었으니
감찰하시는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시고 나로 주 닮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앞에서 진실게 늘 진실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들의 진실한 기도로 주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도록 진실하게 드려지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최윤욱 집사님에게 또 격려와 감사의 박수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분들에게 좀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3부 예배에 나와서 늘 찬양하고 또 우리 보이진 않지만 방송실에서 아침 일찍 와서 3부까지 또 찬양 예배 있는 날엔 찬양 예배 있는 날까지 마치 교역자처럼 출근해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사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됨을 통해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드리듯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찬양 예배는 신대리의 소공성을 쓰신 이정현 대표님 오셔서 감사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8월 2일 8월 월세금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끼를 금식하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묻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달 동안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자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문자로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다 취합해서 8월 한 달 동안 기회되는 대로 저희 교역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끼입니다. 식사 비용을 또 월세금 감사헌금을 드리면 전액을 연약한 이웃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자유 모임이 이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여름 사역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기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치부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지점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다 중요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3구역 박서희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함께 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휴가 및 목회 연수 기간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또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서점도 가고 도서관도 많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8월 8일 주일 설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인 김영동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신돈 다닐 때 수업을 들었던 아주 귀한 교수님이신데 또 함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 성령 하나님께서 한마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이렇게 본인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노예 안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제가 4부 예배를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시점에 설교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교회가 그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 분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교회가 어떤 설교가 주일마다 선포되었는지 본문과 제목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부교역자들이 했던 설교까지 다 살펴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한 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것은 설교 시간에 보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저의 설교보다 훨씬 좋아서였긴 했겠지만 설교 전부터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주제 자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성도들의 눈빛이 목사님, 우린 특별히 5개월 넘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기도에 대한 설교 없었어도 지금 무난하게 평범하게 꽤 잘 살고 있어요. 굳이 그런 설교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5개월 이상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 없었어도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굳이 그런 기도, 불편하게 만드는 기도에 대한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고 아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속상했고 속상함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저럴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5개월, 6개월이 되도록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편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같은 모습을 꼬집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지만
우리가 가장 숙달되지 못하였고 또 가장 사용하기를 꺼리는 무기이다. 기도는 배워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하며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일에서도 실습은 기도를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 도시에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사실상 기도회는 아니다. 설교와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도는 형식적인 부속물에 불과하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가 없고, 아니 설사 기도에 대해서 설교와 강의는 있다 할지라도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단 그때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욱더 큰 외침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목숨을 걸라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1920년 서울 아현동 달동네 사는 어느 가정에 그 어머니가 가장이었는데 아침 일찍이면 서대문 영천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팔아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소리가 4시에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콩나물을 이고 교회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시장으로 나가서 콩나물을 팔곤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 부모의 하루의 일상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큰아들이 약방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크게 점점 성장하며 나중에 제약회사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돈도 없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은 매일 새벽 깨우셨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는 순간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회사의 이름을 새로 짓는데 자신의 이름이 이종근인데 종근당이라고 회사의 이름을 짓게 되었고 회사 로고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들어서 깨웠던 그 종의 그림을 넣어서 종근당이라고 로고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울렸던 그 종소리를 따라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를 따라서 세워졌고 그 결과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그의 삶도 기도의 자리의 삶을 살았던 이종근 씨는 그 당시에 100% 수입에 의존했던 약품 원료와 신약 개발을 하면서 한국 제약산업의 국산화를 만드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매일 새벽마다 깨우셨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가져와서 함께 평생 기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종근 씨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지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오셨고 이 모든 이야기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종류의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로부터 사건이 시작되죠.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만들었고 그 귀신이 아이를 온전히 사로잡았더니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을 뻣뻣하게 떠는 마치 간질병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식물인 인간과 같았던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은 비단 한 아이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임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 전투 현장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고난 당할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하는 민속 씨름처럼 생각하는데요, 원문에서는 그런 민속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사들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무제한적인 전투, 격투기를 말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런 무제한적인 전투, 싸움, 격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게 뛰었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그 상황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를 사로잡자마자 치명적으로 나타나게 현상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요. 목사님,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기술이 발달한 이런 때 무슨 마귀 얘기를 하고 무슨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그 옛날 얘기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거나, 목사님, 성경 속에 또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는 그런 일을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은 예외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 몇 명에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야, 귀신이 있을까? 했더니 저희 아이들 중에 몇몇이 피식 웃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아빠, 무슨 소리입니까? 21세기에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은 않았지만 그 피식 웃는 얼굴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말하죠. 우린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단과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 같은 영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제가 연애 교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인데요. 그때가 23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명동으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아내가 좀 상의 옷을 몇 개를 사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또 나름대로 남자 아니겠습니까? 매너를 발휘하겠다고 가방 내가 들겠다고 다 어깨에 메고 그 명동의 상가들을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사려고 저를 쳐다보길래 이제 지갑을 주려고 가방을 딱 주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제 아내 가방을 찢고 아내 지갑을 쏙 빼서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생 때였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긴 했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날 소매치기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기 명동에서는 가방을 뒤로 메고 있으면 소매치기 당하니까 앞으로 메야 된다고. 진작 얘기해 주지. 실제로 옆을 쳐다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방을 안쪽으로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만 혼자 뒤로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사람들 중에 소매치기가 저 녀석 내 먹잇감이구나 해서 아주 손쉽게 저의 지갑을, 아내의 지갑을 빼앗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만약 제가 명동을 여러 번 다녀보고 또 소매치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저도 가방을 제대로 맸을 것이고, 그럼 소매치기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러 갔던 아내 옷도 사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옷을 사러 갔지만 옷도 사지 못했고 괜히 가방도 찢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두 눈 멀쩡히 뜨고 지갑도 소매치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르면 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전쟁하면서 우리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질, 죽임, 멸망시키는 것,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안 되게 하는 거죠. 꼬이게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잘 진행되던 일이 갑작스럽게 안 되고 꼬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거나 평화롭던 가정이 갑자기 불화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감사가 넘쳤던 인생인데 어느 날부터 내 인생 왜 이렇지? 허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송글송글 솟아나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꼬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했고 간섭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마귀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린 늘 사단과 마귀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나는 지금 사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기도 외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손쉽게 고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기도 외에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걸까요?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가 다른 방법들은 다 시도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아이에게 영향을 끼쳤던 귀신에 대해서 이런 종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신의 세계에도 그 영향력이나 힘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아이에게 임했던 강한 영적인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했죠.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그 전신갑주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임을 덧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어떤 문제만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간헐적으로 문제 해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이 있든 없든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도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든가 내 연약함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의 아이작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성령이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게 된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 거의 고전과도 같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산타바바라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중에 유독 한 여성 성도님이 눈에 띄는 겁니다. 글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 강연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겉으로 봐도 돈도 많아 보이고 꽤 세련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의 삶은 결코 세련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려 6개월 동안 악령, 사단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6개월 전 그녀는 극심한 복통을 경험한 뒤에 그날부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멓고 끔찍한 영상을 했던 그 존재는 짐승 같은 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했죠. 그녀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 마치 악마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 정신병원에 가봐. 결국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매일매일 악령의 존재를 보며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옷은 세련되게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마침 리처드 포스터 목사가 마귀의 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 저 목사님이라면,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마귀의 영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저 목사님이라면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마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 목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약 40분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만져주시고 자신의 삶에 조금씩 평화의 마음을 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니 그녀 얼굴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평안함을 볼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그 영적인 존재였던 악마, 사단의 역사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마귀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한 교구 집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왔죠. 목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얘가 자려고 눕기만 하면, 평상시 낮에는 괜찮은데 자려고 눕기만 하면 천정에서 귀신이 보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니 가해가 눌려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구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자. 내가 생각날 때마다 매일 기도하고 주일날 오면 예배 끝나고 아동부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어디서 만나서 나랑 꼭 기도하자. 그래서 엄마가 예배를 끝나면 꼭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주일마다 기도를 받고 또 주중에는 그 엄마도 제가 가르쳐준 기도제로 기도문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뒤였습니다. 그동안 주일날 만날 때마다 어떠니 여전히 똑같아요. 제 마음에 이러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4주차가 지나고 나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야, 한 주 더 기도해보자. 한 주만 더 기도하고 다음 주 와라. 그때 또 한 번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아이가 엄마와 왔습니다. 어땠니? 목사님,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날 주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라지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가 그 뒤로도 다시는 그런 참 우위를 볼 때마다 마귀가 그를 괴롭히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었죠. 며칠 전에 비슷한 현상으로 한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눈 뜨면 밤이 되면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자꾸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조상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귀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귀신이 눈에 보이거나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인간관계가 꼬이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고 그런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또 다른 마귀의 도적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출이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분은 집에서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드라마로? 유튜브로? 혹시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그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창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집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나의 것을
악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것에서 사단이 떠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매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믿음을 쉽게 만드는 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이 무더운 여름 기도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사단이, 마귀가 우리 것을 도적질합니다. 부부관계를, 또 여러분의 실력을, 인간관계를, 건강을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의 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악한 영이 현재 우리의 삶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예방 효과가 있어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고 도적질하러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찬양하오니,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지식과 지혜와 경제력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눈치채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현재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도적질되어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꼬인 문제, 답답한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이 꼬이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꼬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현실이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악한 영의 괴기가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무더워지고 있지만 무더위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대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6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받으리라.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곤고했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복을 주셔서 그 곤고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기는 예물입니다. 이것이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매일매일 개선장군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매 순간 치열한 영적인 전투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사단이 이미 침투하여 꼬이게 했고 도적질당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